자, 어느덧 우리가 창세기부터 봐왔는데, 자,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 다 끝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출애굽부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의 모든 이제 생활이 이제 마지막 되어지는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시점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 모압 땅에 와서 다시 이제 40년이 된 그 해에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인도 속에서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게 이제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납이잖아요. 이제 납에 새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심과 먹이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고 이제 이 언약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성경이죠. 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란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따로 한 지파를 구분해서 한 성읍, 분명히 지켜야 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구분할 만큼 예배의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또 한 것이 의미가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 즉 예배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이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망대를 세워서 우리 모두가 이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점이 이번에 이 세가족 메시지와 매치되는 부분이 너무 상당히 많아서 세가족 메시지 1강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출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사실은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망망대해에 표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노를 열심히 젓는 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어디가 있는지 방향부터 똑바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노를 져야지, 노부터 열심히 저으면요 오히려 육지에서 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부터 틀렸냐면 시작부터 틀려서 그래요.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바쁜 마음에 막 뭔가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급격해지거나 문제가 크면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거나 약간 여유 있게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내가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옛 습관으로 뭔가 막 서두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덤벼들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도 사실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부터가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 40년이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복음이라는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게 복음이죠. 복음. 시간이 가더라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개념도요.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고 인지하는 거에 따라 복음이 달리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진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답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해답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냐면 그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고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말은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죠. 모든 문제의 근원,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나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손에서 잡힌 게 문제지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을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겪는 또 올라오는 이 문제는 뭐냐? 그거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상관없는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은 잘 알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난 자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끝냈다 하는데 하나님이 끝냈다 하는데도 내가 안 끝냈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너무 잘 알고요. 사단이요. 그 틈을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주인이다.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다. 라는 것이 내 안에 결론으로 나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속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게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속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계속 힘들단 말이죠. 이 끝난 것 속에서 내게 지금 와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자세히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모든 것은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메시지를 오래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니까 그 안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자꾸 그리스도를 적용하니까 내게는요 뭔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경제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내게 있는 현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업의 문제 사실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얼마 전에 한번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오히려 키가 1cm 줄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믿고 전도자로 살다가 재앙받은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각도로 너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는 내 아예 어떤 대가로 수고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저 받은 거라서 이게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100억 주고 살 수 있는 거다,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구원이 나에게는 100억의 가치는 있을 텐데 우리가 거저 받다 보니까요 이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겪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 은혜로 와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만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먼저 주셨을 뿐이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이전에 그랬지만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이죠. 공허, 혼돈, 흑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의 세력이고 이게 사단의 배경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꾸 다른 걸 전달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게 임한 이 빛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확하게 이 빛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이 뭘까? 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다가 로마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 찾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고 그것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그것대로 우리가 전달하자라는 게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죠. 다락방 단체가 특별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다락방이라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경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응답받고 전달했던 그거 운동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단체를 강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다락방 단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거를 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거는요 다 헛수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 사실은 이거는 계속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겠죠.
바른 복음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라면,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내것되어지는 게 체험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이라 치면,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점이라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체험을 통하여서 적용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음을 알았다라면 내가 체험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서두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다가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복음을 바울은 계속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거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느냐?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존재에게만 있는 영적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체험을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면 정말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체험시키는 방법이 뭐냐 묻는다라면 그게 문제, 사건, 일, 위기 속에서 이걸 체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말씀드립니다. 끝났다라는 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답을 찾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라는 걸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자꾸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걸 체험하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함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다 라는 이 결론이 내게 체험이 되어져야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를 통해 뭘 하시려면 옛 체질, 옛 각인 뿌리 체질 말고 이제는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게 체험되게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 각인을 내가 계속 시키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되어지는 거죠. 체질.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만큼 됐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풍성미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 개인 점검할 때 그러면 얼만큼 됐냐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가 또 문제를 만나볼 때 나를 빨리 점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을 보는 나의 관점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내 시간표가 얼마까지 왔구나. 빨리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계속 확인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잘 들으란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 됐다라는 걸요. 자꾸 확인하게 하고 그걸 내 안에 자꾸 심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막 옛날에 다 교회 다닐 때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말씀으로. 진짜 복음으로. 그걸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하는 짓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영의 상태가 바뀐 거구나. 문제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는 것 같은데 내 신분과 내 권세와 배경이 바뀌었구나라는 걸요. 자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체험된 복음이 이제 지속돼야 되겠죠. 지속되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합니까? 나의 영혼에 이게 심겨지어야 사실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심겨지면 그러면요 지속되게 돼 있어요. 나의 삶에 이게 심겨지면 그러면 지속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심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이제 그거는 나머지는 기도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여기에 심겨질 수 있도록. 어쩌다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누리려면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이루어진다고 이번에 말씀하셨죠. 그걸 갖다 내 안에 자꾸 쌓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번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왔던 것이 자꾸 내 안에 쌓여가고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표가지가 어느 날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22절에는 뭐라 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려 그래도 이 뭔가 벗어나지 못한 나의 어떤 상태 속에서 늘 묶여 있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없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안 생기고 뭔가 트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이런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나는 너무 심각한 어떠한 배경과 내 개인의 가진 것들 때문에 참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 얼만큼 심각하게 오해를 착각을 많이 했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계획은 이 성경적인 응답은 없는가 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만큼 진짜 안 됐어요. 근데 말 그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콜라 병뚜껑이라서 그렇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실 때는요,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시고 언약 붙드시고요, 그때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계속 한번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의 축복과 누림 속에서 계속 쌓아보세요. 어느 날이라니까, 어느 날.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그 은혜가 밀려올 때는 옆에서 볼 때 이상한 놈으로 볼까봐 괜히 멀쩡하게 있다가 울고 지랄하니까 일부러 가요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여정 회고입니다. 40년을 걸어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으로, 어떠한 인도와 어떠한 보호 속에 지금 40년을 걸어오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지금 회고를 하는 겁니다. 돌아본다 이 말이죠. 돌아보면서 다시 생각해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세가 과거를, 지난 것을 돌아보면서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역사들, 그걸 다시 한번 딱 되짚는 겁니다. 잘 아시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실패한 것 같은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때에 이 역사를 맛본 겁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전의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많아서 지금은 희생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오리.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똑똑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왜 희생제사인지를 모르니까 희생을 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은혜예요.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배운 거 없는 게 똑똑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 희생제사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모세 한 사람에게 먼저 전달되어졌고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약속대로 행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국을 꺾고 나왔던 사건.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도 사단의 손에서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아무 수고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신분 때문에 권세가 생기고 내가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저 천국 보호자의 배경이 나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난주 2부에 봤죠. 어떤 누구가 거기에서 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라는 거 아는 자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속아요. 문제만 오면 그러니까 또 흔들려요. 문제도 안 왔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이가? 지난 날을 쭉 돌아보세요. 이 출애굽 이후에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문제 만났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또 죽는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서 묻힐 자리가 없어서 끄집어냈냐?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땐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다. 뭐가 먹고 싶다 그랬습니까? 부추, 오이, 참외. 그게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그 노예로 들어가려고 생각해야 될 만큼요. 이게 막 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 옛날에 사단이 조금 줬던 그 찌끄러기가 좋아가지고 그 사단의 손에서 재앙받았던 걸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놀아났던 걸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계속 고생을 하노? 내가 왜 이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또 이 옆에 있는 성도 이건 또 뭐고? 옛 것을요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으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에 바다에 길을 내면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뭐 가지고 걱정합니까? 먹을 거 없다고 배고프다고 징징징징거려요. 배고프다. 여기에서는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원망하더니 이제는 먹을 거 없다고 징징징대. 아이고 하나님이 참 저것도 의하겠노 싶어가지고 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 거기서 안 굶어 죽어. 확실하게 줬잖아요. 그것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주셨는데도요.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엔 또 뭐 가지고 징징거립니까? 이제 목마르다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내리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같으야 수도꼭지 틀면 생수 나오지. 당시에 지대가 여기가 사막 아닙니까? 근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여기서 생수가 터져 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실제로 한번 보면 눈 돌아갈 겁니다. 이만한 걸 맛봤는데도 또 불신앙합니다. 또 불신앙해요. 불신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는요 불뱀한테 다 물렸어요.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랑이시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또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도 분명히 받겠지만 받은 걸 놓치면 안 돼요. 받은 걸 놓치니까 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더 받을 게 필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놔라.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이거 왜 해결해라 안 해라. 우리는 자꾸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니까.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내 안에 각인시켜도 금방 지옥이 천국이 돼 있을 겁니다. 43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 또 하나 회복하게 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구원의 말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바로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시대가 지나서 또 사라졌을 때 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라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출애굽과 그 모든 여정 속에 역사를 이루게 하신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 흘러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져서요, 완전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8절에는 너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19절에는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나의 높아짐밖에 모르는 그 사단에게 배워진 각인 뿌리 체질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제 코앞에까지 온 겁니다.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속국되었을 때 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을 붙들었던 힘없는 120명의 성도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초석을 낳았다라는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쯤은 눈치채야 될 게 뭐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면 우리에게서 또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요? 사각지대에. 어디에요? 재앙지대에.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만남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이 천년 우상도시인 지역 이 경주에, 민족과 237과 5천 종족에 흘러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성경사를 보면서 알죠?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또 재앙을 주는 겁니다. 우리야 그래 살다가 재앙받다 가면 된다 치지만 후대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선조들이 이 복음을 놓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을 글로 또 밀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좀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복음 붙들고 큰 거는 못하더라도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정말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발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을 드려야 안 되겠냐 말이죠. 그 일함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은 복음 말하는 교회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말라고 교회를 세우냔 말이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왜 우리가 또 거기에 발을 들이냐 말이죠.
그분들보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요,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네. 뭐 더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 하다 가자는 겁니다. 뭐 욕심나는 거 있습니까? 뭐 탐나는 거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 땅에 좋은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안다라면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이렇게 흘러 우리에게 왔다라면 이제는 이거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흘러갔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전에 모세 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배경 아시죠? 첫 번째 낳은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모세는 실수한 것 같지만, 살인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광야로 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이, 떨기나무의 임재함을 보고 모세 인생이 완전히 왕궁에서의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살인자로서 40년 광야에 있었던 것도 실패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여정. 모세 한 사람을 실패자인 것 같지만, 살인자인 것 같지만, 완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핍박자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가장 앞서서 잡아서 옥에 넘기면 그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톱으로 쓸려 죽이거나 아니면은 길에 횃불처럼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가로등처럼 타 죽었어야 되는 그런 일을 누가요? 바울이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보는 기준이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 모세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핍박자 바울을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옆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눈이 있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옆 사람이 안 된다 보입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이미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부딪히면요. 죄송합니다. 교만한 얘기 하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살았다라면 이 복음으로 안 될 사람 없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을 때 도피성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실수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욕심에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 얘기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실수로든 고의로든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자기 눈도 상하게 해야 돼요.
실수로 누구 한 사람의 팔을 다치게 했다라면 그 사람도 팔을 다치게 해야 돼. 그게 율법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해서, 영적 문제 가운데 본인도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한 명에게 이 복음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흘러들어가니까 이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이 경주 1000년 동안 우상 내려온 거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이 1000년 그 우상 그거 하나 못 걷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 결론 낸 자가 망대가 되어서 저 237에 5000 종족이에요. 지금도 이 빛이 비춰지는 시간, 이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보좌가 임한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드린다. 예, 그렇게라도 드리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올라서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왜 봅니까? 예배가 쇼입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뭘 드립니까? 내 시간도, 내 몸도, 내가 가진 것도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요.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받아가는 겁니다. 뭐요? 말씀 하나, 언약 하나, 복음 하나 받아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승리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걸 먼저 시작했고 체험했고 뿌리 내렸는데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저는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늘 말씀드려요. 영적인 욕심은 있어요. 욕심이라 표현해서 욕심이지 저는 성경대로 응답받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안 주신다는 거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받는다라는데 그것도 욕심이라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건 준다라는데 안 받는 게 등시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게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사명은 뭐냐면 이 망대를 24V를 비칠 수 있는 이 파수꾼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곳곳에 망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지파에 수령을 세우라 합니다. 여기서 나와진 법이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선포된 말씀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저를 따라오지는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아는 모자라도
주의 종으로 세웠다라면 여러분들은 저와 협력자,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걸 각 지파에 수령을 세워서 이거 함께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머리로 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누구는 콧구멍이고 누구는 발가락이라서 그런 거지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없는 거 하나 있다 그러죠. 뭐가 없죠? 네, 쓰레기통.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신 거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디예요? 사각지대에, 재앙지대에. 거기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라고 우리를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로만 생각하고 한 방향만 보면 됩니다. 좀 성격 특이한 거 좀 그냥 봐주세요. 그거 말버릇이 괘씸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다 걸리고 뭐 어떻게 다 합니까? 내 손가락 하나가 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도끼로 찍어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엄지발가락 그거 하나만 없어도 달리기를 못 한답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사람의 인체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니까 자꾸 발견되어지잖아요. 그 비밀이. 진화론에서는 우리 몸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서 발전하고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려면은 그 이전에 낮은 수준의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철끼리 모여가지고 엔진이 되고 바퀴가 되고 날개가 되어지는 우리가 진화한 것보다 그거 믿는 게 오히려 쉽답니다. 확률적으로. 그만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그렇게 창조하셔가 쓸데없이 그냥 모아주셨겠냔 말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에도 에베소서 4장에도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이 되면 이제 4월 첫 주에는 이제 우리 노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시찰에서는 우리 설립 서류가 통과됐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노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고 그게 4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4월 달에는 우리 세계 선교대회도 있고 그리고 그것쯤 지나면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제는 이 일천망대를 세우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나라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 나라씩을 담당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요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경주 지역에 한 번쯤은 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이 23개의 행정구역에 지교회 하나씩은 그 지교회를 중심으로 다락방 한 10군데씩은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3개 지교회와 230개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쪽은 담당해서 정말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4월 달쯤 지나면 이제 조직도를 만들어서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는 기도의 파수꾼부터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응답과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이래 맞추고자 합니다.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이라는 걸 두고 모세가 지금 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던 축복을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디에요? 기도 수첩에. 쭉 기록해 보세요.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음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고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보좌를 움직여서 나에게 축복하시며 지금까지 있게 하셨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적다가 울지는 마시고. 나는 받은 거 은혜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지. 그것만 잘 정리해도요, 오늘이 보이는 게 다르고 미래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과거부터 정확하게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심을 것이냐,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 것이냐, 이게 미래의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에, 이 한 주간을 넘어서 남은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성경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 끝을 보고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을 잘 정리하고 발판 삼아서 그 응답의 길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